70인 제자가 알고 바꾸고 살릴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들어서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졌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두툼한 외투를 입고 계신데 지금까지 어제 전까지 저는 하나도 추위를 못 느꼈는데 이제야 좀 춥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주만 하더라도 교역자실에 있으면 거기가 이제 햇빛 복사열 때문에 덥거든요. 막 전 땀이 아직도 나고 있었는데 오늘 조금 춥다는 것을 살짝 느꼈고 내일도 또 좀 이렇게 추울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정 관리도 잘 하시고 또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워낙 그 말씀이 풍성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 안배를 잘해서 함께 우리 주신 은혜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속에 나타난 구약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쭉 족보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이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나눌 부분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언약 성취만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강단해 주신 구약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탄생에 대한 말씀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직접적인 말씀은 한 300여 가지, 간접적인 건 한 3,000가지가 넘는다고 했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죠.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근데 한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니죠. 그래서 부부가 간절히 사랑해서 원하던 그 아기가 아닌 인류의 구원자를 말씀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큰 주제는 바로 마태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라는 것은 다윗이 왕이죠. 왕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을 이 족보를 쭉 기록해서 말씀하였죠. 자, 이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이 이제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죠. 자, 한 아기는 바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바로 한 아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 정확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한 아기로 이렇게 태어나셨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라.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떠났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성취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시죠.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까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과 같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또 예배 마치고 우리가 가정이나 이렇게 직장 현장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곳까지 언약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6절에 정확히 성취가 되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 유다 지파가 좀 이렇게 작고 좀 연약해 보였거든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시다시피 사울왕, 그다음 바울이 그 지파 소속이었는데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이 탄생하실 것을 언약하고 있죠. 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호세아서 11장 1절에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의 의미는 이제 그 종된 땅, 그 사탄의 나라였던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가게 하시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 헤롯이 다스리고 있어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 하니까 2살 아래의 그 아들들은 다 잡아서 이렇게 죽이게 하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피신하여 갑니다. 자,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이죠. 자, 그 애굽 땅에서 이제는 불러내고 빠져나오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애굽에 이렇게 머물다가 헤롯 왕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오셨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제는 나 이후에 오실 분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시고 또 그가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자,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말씀만 이 정도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데 정리만 이렇게 굵직굵직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자,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 그토록 말씀하신 바로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신 분이 직접 우리의 구원자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찾아봐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고 지금 딱 하나의 그 언약이 남아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재림. 자,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끝판 종결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죠.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바로 말씀 성취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자, 지구가 종말하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기 그 전에는 바로 율법의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또 하나님 자녀요, 그 백성이죠. 이 말씀의 능력, 힘을 계속해서 힘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또 내가 그 붙잡은 말씀이 계속 현장 가운데 이렇게 성취되고 그 증거가 나에게 임해야 돼요. 우리는 증인이잖아요. 그 증거를 계속 전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때,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 가장 먼저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자,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우리 인간 스스로, 개인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씻어내려고 하고 노력하고 해도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곧 정확히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문제, 그 다음에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그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말씀이신 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신성,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셨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 어제 이렇게 화요 집회를 갔는데 그 자녀를 이렇게 데려온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살, 뭐 이렇게 4살 되면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 이렇게 함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부모님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찾기도 어렵고, 더 사람 많은 우리 뭐 저기 요 옆에 무슨 월드, 그다음에 저기 뭐 가면은 그 수만 명 가운데 어떻게 또 부모님 찾기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이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자, 이 함께의 비밀,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죠. 자,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또 따로 이렇게 개인 플레이 하지 마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죠.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 즉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 오셨다면은 이전에 이렇게 구약의 많은 율법이나 그 모형이나 그 그림자, 그런 것들은 다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것을 이제 완전하게,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그다음에 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문자도 이렇게 없었죠. 자, 그래서 그 폐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완성, 한마디로 끝판 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렇게 비유하자면 그 퍼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500피스, 1000피스는 진짜 그 어렵습니다. 막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마지막 한 조각을 어디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까지 그 막 모든 조각들을 맞춰놓은 게 허사가 아니라 그 한 조각을 이제 끼움으로써 이 퍼즐 조각과 그림이 완성되듯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다 이제는 폐하려신 것이 아니라 그 완성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죠. 네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자, 병 고침 또는 치유. 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 병 고치시고 또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 살리는 것도 다 그의 하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죠. 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 그다음에 또 아픈 질병 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기 위하여, 다 고치시기 위하여. 자, 근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능력 또 이렇게 병이 안 고쳐지고 계속 남아 있어서 그래서 실망하고 떠나는 많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아닌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이거에 상관없이 나의 연약함과 질병과 또 모든 것도 치유하시고 고쳐도 그리스도시요. 또 계속 남아 있어도 상관이 없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죠. 자, 마태의 집에서 마태와 같은 여러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못마땅해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는 현장이 뭐 이렇게 막 대단한 사람들 모여 있고 뭐 이렇게 율법이 강한 사람 그 무리에만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인들이 있는 곳, 병든 자가 있는 곳, 그다음에 막 창기가 있는 곳 그런 곳까지 다 가셨잖아요. 자,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기 전까지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 사람을 살리고 또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 자, 이제는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하고 같은 구절입니다. 자, 자신을 대속 제물로 그의 보혈과 그의 희생과 십자가의 달리심이 아니면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씻어질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분이 누구시냐? 자, 오늘 말씀이죠. 바로 그리스도. 자, 모든 문제 해결자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르고 질문했겠습니까? 자, 다 알고도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대답을 이렇게 원하셨죠. 자, 더러는 세례 요한, 막 정의를 외치고 정치, 그 다음에 또 개혁, 사회 운동,
그래서 지금도 많은 수많은 목회자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어서 저기 어디 집회에 가야 되고 또 계속 부르짖고 이 정권 마음에 안 들고. 자, 어떠한 역대 대통령도 지지율 100%인 대통령이 없잖아요. 자, 다 반대파도 있고. 그런데 자, 그게 아니라고 자꾸 사회 개혁하고 정의를 부르짖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더러는 엘리야, 이 신비주의, 은사, 축사, 저 옆에 요 우리 근처에도 있죠. 자,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병고침 하신 사역 중에 한 일부분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죠. 자, 예레미야, 박애주의자. 맞습니다. 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저기 아프리카나 뭐 난민들 다 살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맞죠? 그것도 일부분에 그칩니다. 자, 선지자, 종교인이죠. 열심 있고 특심 있고. 자,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참 선지자요,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 완전히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요,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그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완전 모든 것 충분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건 줄만 알았는데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과거의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한 매일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도 자신의 이렇게 의지로 한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정말 그 능력이, 그 권세가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붙잡아지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자, 바꿀 것이 있죠.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을 싹 다 바꿔야겠습니다. 이 산상보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완전 그 율법의 틀, 종교의 틀, 바리새인이 갖고 있던 그 당시의 사상, 이성 완전히 다 처참하게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함께했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막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근데 우리는 다 깨달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깨달은 하나님 자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꿔야 할 기준은 자, 오직 하나님만으로 오직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험 당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죠. 광야에서 이렇게 40일 동안 집중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니까 온 몸과 영혼과 그다음에 정신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으셨겠습니까? 근데 그 틈을 사탄이 딱 노리고 와갖고 이제는 시험합니다. 자, 하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죠. 자, 첫 번째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그런 과학, 철학, 이성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자,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그런데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치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같은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자, 그래서 사람이 먹는데 당연히 우리 살아가는데 떡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또 이렇게 매일매일 삶을 이렇게 영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데 떡을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하고 또 살찝니다. 자, 우리는 영의 양식, 매일 하나님의 말씀. 자, 어떨 때는 우리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배고픔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육의 기준이 아닌 영의 기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수준 표준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이건 4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제자,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자, 이 사탄 마귀가 자, 이제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이렇게 자신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죠. 자,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자,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데려가셔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4장 6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걸 물리치는 말씀이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데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 백성인데 어떻게 사탄과 마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타협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죠. 자, 그 천군 천사가 오히려 구원받을 우리 상속자를 위하여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신 영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려 하더라도 절대로 타협하거나 넘어가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뭐 이렇게 많은 부와 명예와 인기를 다 가져다 준 다음에 나중에는 떨어질 때는 금방 한순간에 나락으로 내려가죠. 자,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싹이 있다면 애초에 완전히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능하시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만 이제는 경배하는 것이죠. 자, 4장 8절에서 11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이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또 마귀가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일 내게 엎드리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자, 예수님께 준다고. 근데 이 천하 만국이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 손으로 창조하셨는데 누구 건데 자기가 이렇게 주고 말고 합니까? 그렇죠? 좀 주객 전도가 됐죠. 자,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오직 예배드리고 섬기고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오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4장 11절에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죠. 자, 결박되고 떠나갔죠. 자, 우리가 승리하고 정복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또 하나님만 경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을 완전히 이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두 번째는 복의 기준이죠. 참된 복. 자, 일명 팔복이라고도 하죠. 자, 이 구절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걸 집에 이렇게 글씨로 액자로 이렇게 달아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를 좀 알고 우리가 좀 붙잡으면 더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복의 기준도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나 지금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또 자꾸 이 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감당할 힘을 주십니까? 자꾸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킵니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도리어 복입니다. 우리가 현실과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영혼을 보고 바라볼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에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 복에 대한 개념, 우리가 세상 것, 땅의 것, 썩어질 것, 이 유한한 것들, 없어질 것들을 붙잡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추구하는 정말 복은 뭐 이렇게 장수한다던가, 뭐 무병장수죠. 병 없이 막 건강하게 사는 것, 뭐 자녀가 잘 되는 것, 또 돈을 이렇게 많은 부자가 되는 것, 뭐 아파트 평수가 점점 늘어가는 것,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그게 기준으로 삼죠. 근데 우리의 기준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하고도 절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것이 복이 아니요,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고난도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틀도 완전히 깨부셨습니다. 자, 참된 기도 또는 이것이 일명 393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와 종교주의 완전히 다 박살내셨는데요. 외식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심이 없는 기도, 그 틀을 완전히 깨부시고 진정한 기도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은밀한 기도.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하는데, 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그 앞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자,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이랬어요. 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의식하고 거칠애로 하는 것이거든요. 남에게 보여주기식. 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남 앞에 서서 이렇게 보여주기식,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듯한, 우리 강단에서 가끔 말씀하죠. 높고 높은 그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뭐 이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삶은 정 말씀 따라 안 사는 분이 있다. 네, 그런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냥 율법과 종교의 틀에 완전히 매여서, 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의식하는 기도, 진정한 하나님과 이렇게 보좌와 소통되는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은밀한 기도.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진정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뭐 사람들 앞에 우리 섭니까? 혼자 이렇게 어디 가서 내 기도 처소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1대1로 정말 이렇게 소통하죠. 자, 그 기도를, 진정한 기도, 또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이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항상 이렇게 고백하고 암송하기 때문에 주요 내용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자, 나라가 임합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자,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 보좌의 권세와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는 현장 가운데 똑같이 동일하게 그 권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너무 이렇게 넘쳐나면 다음 날 만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사라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렇게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양식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죄인된 우리의 죄도 깨끗이 맑게 씻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도 세상적이거나 무력적인 게 하나도 없죠. 바로 보좌와 소통하는 이 393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또 주신 우리의 그 축복, 그 권세. 자, 이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응답받는 기도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자, 여기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미 우리에게 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무능력도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자, 하지만 정말 언제고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다 우리의 기도 구하면 이렇게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고 또 계속 찾으면 찾아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합심기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개인의 이런 은밀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2명 이상만 이렇게 모여도 그들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했습니다. 그 중보기도의 힘, 합심기도의 힘이 어마어마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팀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자, 팀을 구성해서 지역과 현장과 또 계속해서 우리 가는 모든 전도 캠프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의 줄을 놓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24기도.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육신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늘 깨어 24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죠.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우리가 너무 약하죠. 자, 너무 부족함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 자, 그 그리스도께 늘 깨어 24로 집중하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이제는 세상의 것 염려할 것 없다. 자, 그리고 의식주 매일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말씀하죠. 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의식주에 매여 있습니다. 아직도. 자,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염려한다고 이미 미래의 그 염려까지 끌어다가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자, 그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염려 걱정한다고 해결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히려 더 두려움, 더 불신앙에 사로잡혀요. 그 틈을 사탄이 파고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매여 있지 말고 3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로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괴로움을 내일까지 끌고 간다. 내일 괴로움까지 더해져서 이제 갑절의 괴로움이 되는 것이죠. 또 그걸 또 모레까지 끌고 간다. 3배, 4배 괴로움만 더 쌓여갑니다. 오늘 끝내시고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그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보좌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다 이 염려 걱정 때문에 다 새가 이렇게 쪼아먹듯이 다 날아가 버리죠. 자,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자, 그 의를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결국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자, 우리에게 이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죠. 자,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 현장의 모습은 완전히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넘쳐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흔히 우리 그 정신 문제로 이렇게 대표되는 구절이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억눌려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참된 평안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자, 너무나도 고통당한 사람들이 넘쳐나죠. 이 무거운 짐이 이제는 물에 푹 빠졌다가 이렇게 건져내면 그 무거운 짐이 배로 더 무거워지잖아요. 자, 그래서 계속 이 짓눌려요.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이 현장의 모습이고, 현장은 사탄과 귀신도 엄청 넘쳐나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자, 그래서 한 귀신이 이제 빠져나가면은 다른 그 더러운 귀신, 그 악한 귀신 7을 또 더 어디 가서 이렇게 친구들을 데려와요. 그러면 완전히 그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완전히 심하게 된다. 이 사탄도 사탄의 나라를 더욱더 그 왕국을 더 건설하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사탄도 계속 자기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을 찾잖아요. 자, 그런데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귀신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완전히 귀신 속을, 이 사탄의 소굴로 만들려 하죠. 자, 이것이 바로 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지옥 배경, 알곡은 이렇게 다 우리 수장절의 의미 아시죠? 그 천국 창고에 착착착 쌓여 있는데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다 태워져 버립니다. 이 천국에 대한 말씀도 우리 13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약과 도전할 미션을 주셨습니다. 자, 반드시 끝이 온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직 모든 민족 5천 종족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죠. 끝이 아직 안 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이 천국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이죠. 자, 개인의 종말도 있고 시대 종말도 있고 또 이 지구의 종말도 있습니다. 이 전염병 코로나도 지금 좀 이렇게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종식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쭉 앞의 내용은 이제 말세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지진, 기근, 전염병, 전쟁, 적그리스도와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장 13절 이 말씀 바로 앞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견뎌내고 또 끝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이 제자의 사명이죠. 자, 제자의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세 때 이때를 위하여서 이 천국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요원으로 부르셨습니다. 70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서 그래서 현장 이제 조금씩 열리고 있죠. 전 세계 현장 나갈 수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와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계속 제자 사역, 제자 운동, 영접 운동, 복음 운동. 자, 어디서 이렇게 딱 멈추거나 끝내면 안 돼요. 계속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제는 계속 현장 전도를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했죠. 자, 내가 이렇게 제자로 서고 또 제자를 계속 찾고 양육하면 돼요. 자,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자,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신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자, 아직 이러한 전도에 대한 개념이 없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을 보여주셨죠. 자, 그래서 자, 추수할 것은 지천에 널려 있지만 자,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자, 추수한 그대로 베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은 이렇게 추위가 몰아치면은 어떻게 다 죽어버리죠. 또 메말라 버리죠. 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자,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일꾼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자, 우리를 또 이 현장 전도의 이 일꾼으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권능을 주시죠.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자, 예수님의 권능이 바로 나의 권능. 마음껏 현장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전도의 현장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죠.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 그다음에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 최우선 순위는 바로 유대인 중에 이렇게 실족한 어린 양을 찾는 것. 자, 우리 교회 내에도 성도분들 중에도 아직 힘이 없고 연약하고 낙심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내 구역 내에 시급한 분들, 우리 또 병이 든 분도 계시고, 자, 먼저 이렇게 돌아보고 또 함께 이렇게 그 힘 빠지고 또 이렇게 아직 예배 이렇게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먼저 찾고 또 이렇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전도의 방법이죠. 자, 전도의 방법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는데 양을 이리에게 이렇게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가면은 잡아먹혀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세상 현장이 이 악한 영, 이 더러운 귀신으로 아주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뱀같이 또 비둘기같이 또 누룩과 같이 이렇게 퍼지게. 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계속 이 천국 복음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역 때문에 잠깐 이렇게 걸어서 현장을 갔는데 두 팀을 만났어요. 여기 짧은 시간에. 한 팀은 여호와의 증인, 방역 앞에다가 가판 세워놓고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한 팀은 초코파이에다가 전도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자, 현장에 많은 그 전한 그 한 팀이 정말 다른 그 이단이 아닌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은 지금도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는 계속 전도하고 현장 나갈 그 일을 준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내용이 길었지만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붙잡을 것이 있죠. 자,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70인 제자, 절대 제자 이런 말씀이죠. 먼저는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이죠. 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자,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거 이렇게 낚고 또 낚이지 마시고 정말 제자로 또 영혼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우리 감사한 것은 임직자분들이 많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70인 제자로 70 현장 살리고 또 70 나라 살리고 모든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살리는 자, 이 전도자, 중직자, 제자의 모델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필요한 사람,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맛을 내는데 소금이 없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소금의 고유한 맛을 잃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 237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24 계속해서 현장에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은 그 빛에 못 이겨서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가려지지가 않잖아요. 다 드러납니다. 자, 5장 16절이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가 전도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우리의 절대 목표죠. 자, 마태복음 5장 48절. 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또 거룩하심과 같이 세상과 우리도 구별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정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갈수록 온전하고 거룩하고 또 순결하고 진실된 자를 찾기 어려워지는 시대거든요. 너희 믿음을 보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참된 정말 절대 목표에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나와 나의 현장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죠.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흑암, 사탄, 이 귀신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내 힘으로 안 되죠. 또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흑암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계속해서 가져다주는 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 근심, 두려움, 불신앙,
자, 여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계속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나의 아내,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가는 현장, 가정과 모든 학교와 산업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를 70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또 바꿀 것 완전히 기준, 수준, 표준 바꾸시고 또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이제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승리하시는 그 남은 자, 정복자, 또 승리자의 여정을 걷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속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에 최고로 쓰임받는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는 이 사탄 귀신이 아주 득실득실하여 우리를 자꾸만 미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 귀신의 권능을 내쫓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분들이 현장 가운데 이 성령을 힘입어서 정말로 모두가 승리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가 모든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하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일을 위하여서 모두가 집중하고 또 기도하며 또한 나에 있는 모든 기준, 수준, 표준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완전히 뒤바뀌고 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는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며 선포하며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누리는 모든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